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인데 좀 기니까 제가 좀 빨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자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 설교를 괜히 갖고 온 것 같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피차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다면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목사님이신들이니까 뭐 그냥 다 아시겠죠.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특권을 주셨을까?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이름을 구하면 다 실행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다 응답받으시고 우리 김지호 목사님은 다 응답 받으셨죠? 어쩌다가 다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응답받지 못했어요. 다 응답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구나. 저는 잘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응답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쓰리오라고 해서 사람에게 밖에 벌펴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기도하고 평생 예비하고 평생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다면은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예배드리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한번 기도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보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산상수훈 설교 들으러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소문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께는 뭐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치유의 능력도 있고 놀라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나병 환자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격리되고 수용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소록도 나병 녹동 거기 근처에서 한 3년을 있었는데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을 가끔 뵙니다. 가서 보면은
그 나병 환자들은 옮기는 또 뭐 B형인가가 있고 안 옮기는 A형이 있고 그런데요. 근데 옮기는 사람들은 다 저쪽 안쪽에 수용되어 있고 그나마 옮기지 않는 분만 그 소록도 앞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들 보면 이제 손이 없고 손가락이 없고 코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예전에 한 2년 전에 운동 너무 답답해서 동네 나가고 운동 좀 하려고 갔다가 재채기 한번 하니까 한 200m 떨어진데 사람이 가다가 제 재채기 소리 듣고 도망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경고를 줍니다. 들어가. 그리고 경고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병을 고쳐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드병인데 주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을 때 그 병이 즉시로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살이 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손대어서 나아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소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내가 해서 뭐 고쳤다고 그러면 병 낫지? 나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병 고쳤다고 얘기해. 우리 목사님들 많이 그러잖아요. 병 하나 누가 고치면 어떻습니까? 나가서 얘기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 없어요? 나가서 이 능력의 종이 기도했더니 낫더라. 이거 좀 전했으면 좋겠더라. 안 그러세요? 다만 그런가 봐. 다 너무 신령하셔갖고 이거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서 너의 깨끗함을 보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사장이 그때는 의사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나았어? 그럼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 근데 피우고가 뭐 이상하다. 너는 지금 이상하니까 너는 격리해라. 뭐 이렇게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 모습을 보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단순히 병만을 고쳐주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정착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서 경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이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죠 다.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문제 때문에 내 경제 문제 때문에 내 건강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동기일 뿐 이것이 기도의 정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생 내 문제 가지고 내 경제 문제가 내 자녀 문제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미신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 내 손에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신을 달래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얼르고 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그 신 앞에서 부단히 부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었고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강화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기 잘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든지 내 욕심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육체가 깨끗해졌는데 그 수준에 평생 머물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죠. 제가 어느 목사님 봤는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렸다가 나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 폐병에 걸렸다가 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늘 30년 동안 하시는 말씀이 그냥 치유
예? 병치유, 그리고 성공, 돈.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30년, 40년 목회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요, 되더라고요. 교회가 커요. 돼. 근데 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은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기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 가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식민하는 로마 군인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군인이 한 5천 명, 6천 명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백부장 하면은 한 50명, 60명 정도 되겠죠. 여러분 50명, 60명은 뭐 백부장이라니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5천 명, 6천 명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1%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밖에 안 되는 권력자. 그 권력자가 지금 그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간구했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본 장교가 우리나라 청년을 위해서 나와갖고 우리나라 그 뭐 의사한테 가갖고 무릎 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머슴이 있었지만 머슴이 하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하인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그냥 짐승 취급을 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아니면은요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뭐 부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노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노예를 위해서 그 나라의 1% 되는 그런 어떤 통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시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매 부하들한테도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웰컴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웰컴. 그런데 지금 이 식민지에 통치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 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만 하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이제 말구에 태어나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부터 시작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가 옮겨져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3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옛날엔 참 괜찮았는데 지금 3분 있어도 무리 아픈 거 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가족, 내 형제를 위해서는 뭐 그나마 하겠는데 내 혈안을 따라서 내 문제도 아닌 내 교회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한다라는 건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백부장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마지막 이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저하게 얘기하는데 전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장모님이 지금 열병 걸렸어. 이 열병도 지금 불치병이거든요. 열병할 때 죽는 거예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거기에 그런 일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얹고 치료해 주셨어요. 한마디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낫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종착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그리고 지경을 넓혀서 주님과 함강 동행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할 때 베드로가 장모가 아파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직접 낫게 해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주님. 동행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이런 기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에 보면은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당시에도 복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나, 잘못 알고 있던 거죠. 진짜 복을 알려주셨죠. 진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복 말고 진짜 복. 예?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말. 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리킨 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기도도 전부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얘들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죠? 이방인들은 우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무슨 금속이라든지 나무든지 돌이든지 형상을 만들어 기도해요. 근데 저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입은 있으나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보면서 백날 기도를 하면 뭐 하겠어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매일 갔다가 또 와서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언제까지요? 자기 최면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하면 최면이 걸립니다. 이제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이제 딱 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아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전제가 뭡니까? 내 기도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래요?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주님이 모를 것 같으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기도의 수준이 어떨까요? 어린아이 수준이죠. 어린아이 같은 게. 주님이 알까?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전도사님인데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해요.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매일 자기 자녀 기도해요. 정말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3년 동안 듣는데 매일 매일 자녀. 나중에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왜 전도사가 됐지 할 정도로 왜 저렇게 그렇게 그냥 자녀만을 위해서 매일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딸이 대학 들어가는데 아빠 나 등록금 들어가는데 다음 학기에 300만 원 필요해. 알았어. 아빠가 다음 학기에 준비해 줄게. 얘기했어요. 근데 점심 먹는데 아빠 다음 학기에 300만 원 필요해. 알았다니까. 저녁 먹는데 아빠 300만 원 필요해. 그 다음날 또 일어나 아빠 300만 원 필요해요.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겠죠. 여러분 이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청년들이 결혼하면 애를 낳죠. 애를 낳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다 청년들 보면은 애 낳을 때 되면 다 준비하잖아요.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도요, 다 준비해주고 계세요. 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폐회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자, 폐회 기도. 주기도문으로 끝났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뭐예요?
이제 너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것을 기도해라. 이제는 너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내 주위를 돌아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굶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둔감하게 살았지. 이제부터 죄에 민감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죄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내 이웃, 네 아는 사람들 미운 마음 버리고 죄를 사하여 주고 사랑해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우리의 코끝에 숨이 살아있을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다. 사도 바울이요, 그냥 그 참수형 당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을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얘기하기를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고난은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생각하건대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생각할 것을, 기도할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숙고하면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게 좀 숙고하면서 정말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또 나에게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죄송합니다. 저는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네요. 늘 불안해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내 기도의 터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랬던 모습을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에, 내 교회, 내 목회만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주님, 그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목사님도 오셨는데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양효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저도 교회 이름이 한평교회입니다. 한평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기도, 목사님 여기 강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기도 감사교회, 그죠? 또 감사교회인가요? 예, 예. 에나로, 예. 순산하고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뭐 기도 제목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교회 제목, 교회 이름이 뭐죠?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 세계로 쭉쭉 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문경호 목사님. 주차장 교회고 양로원. 그리고 우리 대한기도원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가 호칭하는 주마원교회, 우리 주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빛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말이 되면 다들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똑같으실 텐데, 연말이 되면 교인 중에 강의를 하잖아요. 한 해 결산하니까 다 짝짓지 않습니까? 뭐 잘못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사들이 몰린다고 했더라고요.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해를 위해서 서로 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으셨죠? 우리 목사님 마지막 이제 연말 재직회 있는데 재직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아시죠? 왜 말씀하셨겠어요? 이렇게 저도 재직회 연말에 하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연말 재직회들은 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목사님들이 좀 당당하게 좀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서로의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감사교회 집사님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수 예 어디요? 예 패닉 침례교회하고 열린교회 예, 죄송합니다. 예 같이 뭐 서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서로 다른